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 모일 때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참회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참회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을 얻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죄는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죄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을 얻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귀한 선물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이 복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나를 사용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힘이 아니고서는 연약하고 지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잘 살아가기가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육신이 지치고 마음이 지친다고 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서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혹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긍휼히 여겨주시사 늘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사 샬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예물 하나님 앞에 또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그렇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연이 계속해서 무더위 때문에 지치기가 쉬운 그러한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 각처에서 힘내시고 정말 지치지 않고 활력을 가지고 힘있게 생활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부족한 점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달라스 세미학교에는 비전주의를 기념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도
달라스 세미야교회와 같은 그런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미안의 이름처럼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올려드린다는 그런 비전 아래 월드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월드 사역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아마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전은 현재 서울에 있는 강남 중앙침례교회, 그리고 달라스 세미야교회, 그리고 우리 휴스턴 세미야교회, 그리고 강남 중앙교회가 세운 어이바인에 세운 그런 교회가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비전으로 함께 사역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기대하면서 우리 휴스턴 세미야교회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곳에서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하여서 이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고발하기 위하여서 그 유대인의 총독 벨릭스 총독 앞으로 데려온 장면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 민족 중에서 총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이었고요. 그리고 바리새파 가문 출신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한 그런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앞날이 창창한 그런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에서도 보듯이 이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특심을 가진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이대로 그 길에 잘만 가기만 한다면은 아마 유대 민족 중에서 지도자 중에 충분히 한 사람은 되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가장 든든한 동지였던 사람이 가장 큰 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미워했을까요? 첫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못 견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철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에 대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철저한 우월의식으로 뭉쳐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증언할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주님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 유대인들의 이 광분하는 모습이 보이시는가요? 이들은 도무지 이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취급하는 그 사도 바울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미워했는가, 유대인들이 미워했는가? 율법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이 사도 바울을 보낼 때 그 천부장의 편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자, 율법의 형식이 얽매여있던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그렇게 보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아마도 어쩌면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했던 그 예수님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묶여서 살아가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행보가 너무나도 파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 30여 년 전에 예수님도 많은 갈등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보이고 있으니 이 유대인들이 증오심을 가지만 하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벨리스 총독 앞에까지 온 과정 역시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의 증오의 산물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 그들의 증오가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의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었더라. 자, 보십시오.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리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렇게 죽이겠다고 모의하는 거고 모색하는 거죠. 자, 이 모의 사실이 안 천부장이 그들의 손에 사도 바울이 죽을까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몰래 빼내서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대제사장 일행, 이 아나니아를 비롯한 일행은 어떻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으니까는 멀리 가이사라 지방까지 그리 깊이 있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 이 도시는요,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65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오늘날 이 차가 있어도 65마일은 꽤 긴 거리인데 차가 없던 이 시대에 65마일이면은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그 먼 거리까지 이들은 사도 바울이 깊이 있고 죽이고자 이렇게 대제사장과 그 일행들이 이렇게 쫓아온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에 보면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깊이 있고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자, 이토록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던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자, 지금 보니까는요, 이 아나니아는 주후 48년부터 59년까지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아나니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탐욕스럽고 포악스러워서 11조를 횡령하는가 하면은 살인과 그리고 그 폭력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뱃속을 챙기고 있었던 종교 장사꾼이었던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을 왜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는지 아마 이 사람의 그 성품을 놓고 봤을 적에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고발에 이르기까지 한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30년 전에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판박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습니까? 그들이 정말 죽이고 싶어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신성 모독을 저지르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지금 바꿔서 고발합니까? 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게 자칭하고 다닌다. 이렇게 정치범으로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이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과연 이들의 고발 내용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로 5절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고발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까는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발 내용을 찬찬히 보게 되게 되면은 허튼 소리가 없어요.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소리가 없습니다. 터무니없이 지어낸 소리가 아니고 무고가 아니에요. 다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무고가 아닌 진실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데 이 고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고발에 들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서 이런 고발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할 고발,
그 고발은 어떤 고발일까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들어야 되는 고발이 있다면은 어떤 고발에 들어야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염병 같은 자라는 고발에 들어야 합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전염병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고발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5절에서 그들은 먼저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발합니까?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지금 첫 번째로 고발의 그런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전염병 같은 자라는 고발. 이게 우리가 오늘날 들어야 되는 고발이다 이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것을 은연중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처럼 전염병 때문에 민감한 때가 없습니다. 예전에도요, 흑사병이라든지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휩쓰고 지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포감을 주는 이러한 전염병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요. 또 어느 한쪽에서 잘 방역을 했다고 생각하면은 또 다른 쪽에서 그것이 무너져 버려서 또 새롭게 방역을 해야 되고 이것이 반복되어지지요.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치료제나 백신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두려움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데 쓰는 표현이 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자기 혼자 병에 걸려 있으면은 시비 걸 일이 없는데 자꾸 그것을 옮긴다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옮긴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옮기는 이 복음이라는 전염병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사람들과 사이에 접촉해서 자꾸 그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염병 같은 자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전염병처럼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니 그것을 못 견디겠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전염병이 걸렸으면 마스크를 쓰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입을 연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자가격리를 집에서 가면서 가만히 얌전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왕 나왔으면은 사람들 간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전염병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옮기고 퍼뜨리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사방으로 이렇게 전염병을 옮기고 다니니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일행들은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란 전염병, 이거 우리도 가져야 되는 전염병 아닙니까? 우리도 이 병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도 이런 고발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것을 퍼뜨리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걸려서도 안 되고 퍼뜨리는 것도 안 되겠지만은 이 전염병은, 이 복음이란 전염병은 우리가 일부러라도 그렇게 전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 전염병을 옮기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나 한 사람이 어느 한 장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삽시간에 정말 이 예수병에 걸리게끔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빈번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자주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병이라는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있다면은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저 사람은 예수병을 옮기는 저런 예수병을 옮기는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비난을 만약에 우리가 받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피할 일도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칭찬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 들어야 할 또한 고발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발은요, 소유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고발에 들어야 합니다. 소유하게 하는 사람.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자, 소유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선동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얌전히 말 잘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의 사회가 떠들썩해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회가 떠들썩해졌다는 거예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선동하게 하고 떠들썩하게 하는 저 사도 바울이 저들의 눈에는 가식거리겠죠. 말 잘 듣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얌전히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그동안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의 눈에는 가식거렸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고발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고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소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소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시끌벅적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분위기가 깨졌다. 우리 모임이 이상해졌다. 너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너 혼자 예수 믿냐? 좀 얌전히 있으면은 훨씬 더 화목해질 텐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녀서 미움을 받느냐?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모임에 갔을 적에 그 모임이 잠잠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핀잔은 우리에게 칭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리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게 오히려 잘못된 것이죠. 예전에 달라스 지역 그 한인신문에 그 전면으로 광고 하나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광고였냐면요, 아마 이분이 제 기억으로는 뷰티 서플라이인가 어떤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광고를 냈는데 그냥 광고가 아니라 일종의 호소문 같은 광고문이었습니다. 호소문 같은 광고문.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하는 그런 호소문 같은 광고를 신문 한 면을 전면에 내가서 그렇게 광고를 실었어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그 사업체 앞에, 아마 뷰티 서플라이 같아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바로 길 건너편에 동종업체, 같은 업체가 더 크게 생긴 거예요. 더 크게. 그것도 똑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누가 섰나 가만히 보니까는 그분이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장로님인가 안수 집사님인가 그래요. 어떤 모 교회의 장로님인가 안수 집사님인가 그랬죠. 이 사람이 그게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신문 한 면을 다 전면에 광고를 내면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 호소의 내용을 보면 억울하다는 것이 호소의 내용인데 그 주류 기사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주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교회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아마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런 호소문을 그렇게 신문 한 면에 다 광고를 내서 그렇게 호소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사를 제가 그 전에 다니던 그 달라스 세미학교의 집사님 한 분이 보게 됐어요. 이분은 그 호소문을 낸 그분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기사 내용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체를 찾아갑니다. 의기소침히 앉아있던 그분을 찾아뵙고 이분이 정주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로 사죄드립니다.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오시면서 식사라도 하시라고 조그만 봉투까지 주고 오신 거예요. 자, 이분이요, 이 사업체를 운영하던 이분이 그것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신문에 또 이분이
전면으로 광고를 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광고를 했느냐? 세상에 이런 그리스도인도 있더라 하는 것을 일부러 신문 한 면에 전면을 내세워서 광고 또 하신 거예요. 교회 이름까지 거기다가 써가지고 이 교회 참 덕이 되었습니다. 한 주는 그리스도인을 비판하는 그런 광고에, 또 한 주는 그리스도인을 칭찬하는 광고에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실리고 나니까는 이 달라스 이 한인사회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지요. 아마도 이 집사님께서 여느 사람들처럼 이 사람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고 있었다면은 아마 세상은 또 한 명의 어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것으로, 기독교를 욕하는 것으로, 세상이 그렇게 욕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은 침묵하지 않고 친히 찾아가서 사죄하고 그리하고 그분에게 용서를 구했더니 이 지역사회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거지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침묵하고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침묵하고 그냥 기사만 봤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 소요가 일어나지요. 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아마도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지만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저 역시도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우면서도 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뤄야 되는 것이구나. 마음의 소요가 일어났다는 거죠. 소요. 그 한 분이 선동을 하니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소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발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 저 사람은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발 우리도 들어야 하는 고발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들어야 하는 고발, 세상을 선동하고 세상 가운데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 이 복음 때문에 시끌벅적하고 내 주변이 온통 소란스러워지는 이런 소요를 일으키는 그러한 선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고발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시대 가운데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렇게 타협하고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면 아마 세상 사람들 간에 갈등도 없고 종교 간에 분쟁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얌전히 있어라. 그러면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분쟁도 일어날 것이 아니다. 세상이 평화로울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셔야 될 것, 복음의 가치는 선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진리를 거슬러 오라가,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우리는 거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가 아닌 것들을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거스르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동하게 되어 있어요. 소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불가피한 분쟁 벌어지지요. 원치 않는 분쟁 벌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주변에서 나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서로 오해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때로는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설사 내가 그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망설이지 말고 바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도 당해야 할 고발 무엇이냐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런 고발을 우리는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5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 보십시오. 하나도 틀린 말 없지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 보세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는 나사렛 그 이단에 이 사람들 눈에는 이단이겠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우두머리. 그러니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고발이 됐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향해서 누군가가 야, 저 사람은 아주 예수당의 우두머리야, 이런 고발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끄럽겠습니까?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게 면류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소리 듣는다면요, 저 사람 가만히 보니 아주 예수당의 우두머리구만, 이런 것을 듣는다면은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거 없고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주 최고의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거고요. 그들의 눈에는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왕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냥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 얘기더라.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정신이 다 빠진 사람이더라. 온전히 예수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향해서 이런 소리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고, 칭찬받기 마땅한 분들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변에서 평가받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 우리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 같긴 한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에 대해서 그냥 스스럼 없이 어떠한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난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들이 쉽게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뭔가 좀 더 주님 앞에서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죠. 이것은 저 역시 고민해보는 질문입니다. 부끄럽지만은 저 역시도 목사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그냥 단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한 영혼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 영혼 때문에 잠 못 자고 그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가, 제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서 날마다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렇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정말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러한 우두머리, 예수님을 믿는 그런 예수당의 그런 우두머리란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음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새벽 예배에 나가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든 저인데, 어떤 집사님들은 40분, 1시간 이 정도 되는 먼 거리에 나오면서도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새벽 제단을 지키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볼 때, 저분이 진실로 예수당의 우두머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식 2명을 키우면서도 버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몸이 불편한 자녀를 키우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부모님을 볼 때, 그러한 집사님을 볼 때, 저분이 진실로 예수당의 우두머리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기껏해야 물 한 병 몇 달러 이렇게 쥐어주는 것이 고작인 저인데, 어떤 집사님은 추운 겨울이 되면은 그 노숙자들의 잠자리를 살피고 친히 옷을 해서 입히고 먹이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집사님이야말로 예수당의 우두머리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선교래야 단기 선교 몇 번 다녀온 것이 고작인 저인데,
어느 선교사님은 몇십 년 동안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같이 어우러져 살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저 선교사님이야말로 예수당의 우두머리구나, 이런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와 교회에 관계된 분들 속에서 그렇게 큰 시험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 자꾸 넘어지는 저인데,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면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서서,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저분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수당의 우두머리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분들이 우리 이 휴스턴, 우리 세미학교에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서 정말 세상 속에서, 아니요, 세상까지 안 가더라도 정말 이 휴스턴 지역에서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 사람만 오면은 정말 소요가 일어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야. 우리 이 휴스턴 지역에서만이라도 그런 소리를 듣는 분들이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어지신다면은 정말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고 큰 영광이 되어지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부족한 저 역시도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정말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듣는 이런 고발처럼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이런 고발을 들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협력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을 세우면서 이렇게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회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그러한 우리 휴스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나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사람을 살리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곧 내 입에서 퍼져나오는 이 노래가 곧 복음의 노래가 되어져서 정말 내 입술에서 나와지는 이 복음의 노래가 이 수많은 영혼들, 사람들을 살리는, 이 지역을 살리는, 휴스턴을 깨우는 그러한 복음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나던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이 시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리.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들었던 이 고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발입니다. 우리 너무 얌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서는 아무런 소동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혹시나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분명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전염병 같은 자라는 소리도 들을 것이고 소동도 일으킬 것이고 예수당의 우두머리란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은 부족하지만은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주셔서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쪼그라들지 않고 하나님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이런 고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같은 자라는 소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요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믿으나 안 믿으나 그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 얘기,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저 사람은 오직 예수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부끄럽게 많이 살았던 것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 없이 아버지 그렇게 얌전하게만 살았던 것이 저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의 모습, 그런 모습을 살아오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담담을 가지고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한데 위축되어지지 않고 세상 한데 담대히 선포해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주의 각권적인 손으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세상 가운데 고발해 듣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있으나마나 한 사람, 그저 얌전한 사람, 그저 평화스러운 사람, 이런 것이 칭찬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저 사람은 소유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에게, 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예수만 생각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예수의 우두머리다. 하나님이 이런 고발이고 이런 고발에 듣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여 해줘서 우리의 심장이 뜨고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의 입술이 떨리는 모습으로 어디서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병자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축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용기 없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저와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서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소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이시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살피실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어떠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피난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십자가요 우리의 멸류관이요 하나님의 영광인지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런 영광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비난조차도 우리의 멸류관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것을 감당하며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우리의 본성은 한없이 미약하고 나약하고 용기 없고 두려움 많고 겁이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다시 우리의 가슴을 뛸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염병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아버지 복음이 없는 곳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 나와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입만 열면 예수에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생각, 정말 예수님 한 분밖에 모르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당의 우두머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휴천세미교회 성도님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격려하심과 함께하심이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병 같은 사람, 복음이 없는 곳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만 아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생각만 하고 예수님의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예수당의 우두머리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와 자녀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